바쁜 한 주간이었고 또 바쁜 가운데서도 이용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소식들을 통해서 피곤을 잊을 수 있는 그런 즐거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이용교회에서 수고하는 우리 친선 자매, 교회에서도 친절하지만 직장에서 친절 사원으로 선정이 되어지고 가장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예배를 드리는 부부, 아름다운 영광이가 또 이제 새롭게 태어남을 축하드리고, 그보다도 맨날 커피잔 들고 늦게 거슬러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정말로 믿음이 있을까? 그렇지, 성경 읽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합을 하고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시간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가장 떳떳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 때에 유튜브를 보는 저희 눈에는 그냥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우리 살아가는 이용교회 모든 성도들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생겨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 둘씩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는 젊잖아요. 다른 교회보다도 젊은 교회잖아요. 젊은 교회에 특색이 있다고 하면은 무언가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청년으로서 또 젊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기감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신앙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세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의지가 정말로 신앙의 긍지가 어떠하였기에 나라가 바뀌어도 한 번도 바뀐 것이 아니라 세 번씩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으로 우뚝 선 것을 볼 때에 대단한 위대한 신앙의 의지의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범죄에서 회개치 아니하므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범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애원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다니면서 회개해야만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고 타락하고 엄난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결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606년에 망했어요. 그 침공을 통해서 첫 번째로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은 지혜와 총명에 뛰어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왕궁 인재로 쓰기 위해서 3년을 교육할 계획을 섬기고, 특별히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왕의 진모와 포도주를 제공하는 겁니다. 한간장에게 명을 내려서 그야말로 포로민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특별 대우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포로는 감옥에 갇혀서 노역하고 그야말로 힘들게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먹는 그런 음식과 술과 고기를 그것을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특혜를 줬다고 하는 것은 이게 특별 대우입니다.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많고 많은 포로들 가운데 유독 세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축복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정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겠다는 굳은 결단의 의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느부갓네살의 왕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세잖아요. 포로의 신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속박하고 자기를 포로로 잡은 그 나라의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목을 내어놔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과 그냥 바로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죽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의 소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단은 위대한 신앙 의지에 한 결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값진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 IMF를 통해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신앙심이나 여러 면에서 그야말로 위기의 상황에 종말종적인 그런 이제 끝이 보이는, 이러다가는 자초하고 이러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의지가 어떠해야 되겠느냐.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적당히 비워 마셔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살아남기가 수월하겠지요. 낮에는 육군의 편에 들고 밤에는 공군의 편에 들고 낮에는 육군의 편에 드는 그런 박쥐와 같은 그런 이중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준 이 신앙의 의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본문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왕의 진미와 왕의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자세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고 하면 믿음은 금방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금방 믿음이 깔아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이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두 이제 행지가 수박밭에 서리를 갔습니다. 서리가 뭔가 알아요? 아침에 내리는 물방울, 그게 아니고 밤에 이제 그죠? 참외를 훔치러 갔다. 야, 아우야, 너는 이 자리에서 주인이 오나 안 오나 지키고 있으라. 나는 수박밭에 가서 서리하고 올게, 훔치고 올게. 그래서 행에 들어가서 그 수박을 두드려가면서 통통통 두드려가면서 수박을 고르고 있는데 행님아 누가 본다. 수박을 서리하던 행이 그죠? 그래서 누가 보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없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놀라는 그런 모습으로 행님에게 말합니다. 행님아 누가 보고 있다. 누가 보는데 이놈아, 내가 봐도 아무도 없는데. 그럴 때 동생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고
내가 하는 짓이 발견이 안 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만 아니라 두 번째는 존경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존경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공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복이 됩니다. 시편의 여러 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21, 시편 111편, 112편 1절 말씀이라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 동지는 여호와께 대한 경외하심 때문에 왕의 특혜가 주어진 왕명을 거절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 그 말이지. 아무리 내게 좋은 대우가 온다고 할지라도, 내게 특혜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게 전후의 찬스가 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뜻에 거역게 해주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가면 갈수록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는 신앙은 뒷전이고 임시 이 위기를 모면하고 원하는 그런 뜻에서 신앙을 뒤로 제껴놔놓고 불의를 저지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거죠. 사랑하는 예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정말로 뒤틀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느 시대에 어느 그런 환경에서든지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의지를 나타냄을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보여줄 때가 지금이다 이거죠.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거죠. 우리의 처지와 행편, 그죠?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놓치지 아니하고 지금도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보고 계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순종의 의지입니다. 10번 읽으면 뭐합니까? 10번 출석하면 뭐합니까? 10번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순종의 의지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들고 주의를 성수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 순종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가 어떤 음식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음식은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모든 그 왕의 그런 세계 속에 서는 거죠. 제국의 세계 속에 서는
모든 것이 우상에게 먼저 바쳐지고 그 다음에는 그죠. 백성들이, 고관들이, 왕들이 먹잖아요. 출애굽기 34장 15절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그들은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 이거죠. 네? 먹으면은 그죠? 때깔도 좋다고 그러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일들에 우리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킴의 그런 순종의 의지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반드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지키는 자여 그랬습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이 잘 대변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순종의 의미가 참으로 신앙인의 기감이 된다.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종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의지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선민 신분을 지킨 순결의 의지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진비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한간 양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계명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명을 거절했던 겁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오히려 그들은 한간장에게 구하기를 채식을 구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 신부를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경건을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의 정결을 지켜야 되지요. 오늘 선민의 신분을 지켜야 되죠. 우리 집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래요. 여보, 내가 죽으면 장계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러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 말하겠어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은 그래요. 네 죽으면 내 사장가 갈 거다. 노골적으로 그죠? 옆에 사고를 그죠? 옆에 놓고 그죠? 이야기하는 게. 너 죽으면 내가 사장가 갈 거다. 수없이 그죠? 알면서도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내게 되풀이해서 물어보는 아내에게 제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우리 아내의 성질이 풀 같은데요. 그 고집을 그죠? 한번 삐쳐면 그죠? 풀체감이 없는데. 그래서 아내 듣기 좋은 말로 나 안 갈 거다. 내가 혼자 살 거다. 혼자 사니까 진짜로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아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순결의 의지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끼어들 수밖에 없지요. 끼어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요새 그죠? 뽕 따라 요새 그죠? 가열을 조금 듣는 편이에요. 마음이 울적하면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그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바라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 다가와서 따뜻한 한마디로 사랑한다고 하고 그 말을 해준다고 하면은 내가 사막 같은 길을 건넌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꽃길이라 생각하고 내가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가수의 그 노래 속에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순결의 사랑하는 그 순결의 의지를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 나는 일생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잖아요. 사랑에 당한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깨어지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그저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젊다고 나는 이제 뜨거운 그런 그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죠 관계라고 여러분 사고하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사랑은 빨간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색도 아니고 청춘은 빨간색도 아니고 그 마음속에서 욕심을 통해서 스스로 베끼는 그런 거죠. 색깔이 달라지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민의 신분을 지키기 위한 순결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이 시대다.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빨간색입니까? 핑크색입니까? 어떤 색입니까? 수시로 변하는 거죠. 카멜레온 같은 그런 거죠. 여러분의 순결의 색깔입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된 선민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 이거죠. 그야말로 저리의 천사여 편안함을 거절했다 이게.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죽음을 불사하는 순교적인 그런 의지였습니다. 당시 왕을 기억하면 죽음을 초래하는 일이요. 다니엘의 신앙의 의지에 따르는 그저 그들이 청을 받은 한관장의 그 말이 10절 말씀에서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내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이 말을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게 되면 내 모가지가 날아간다 이거지. 그만큼 왕의 말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죠?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들의 세 친구는 굳게 세운 신앙의 의지를 굽히지 아니하고 밀고 나감으로 14절 말씀에 한관장이 그들의 말을 쫓아 열을 시험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안 되는 길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그런 홍해에 그런 그저 절대 절명의 그런 사항에 부딪혀설 때에 이제는 죽었다 돌아가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는 이 물에다가 수단전해주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는 저에게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바다에 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의지 속에서 순교적인 그런 그 신앙의 의지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의 신앙의 의지에 크게 축복함으로 인해서 그 승리하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정말로 왕의 진미를 마신 그들보다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채찍을 물건 그 얼굴들이 더 그저 윤기가 나고 더 건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위대한 신앙의 의지가 필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기 얼마든지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은 정말로 내가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의 의지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믿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의지가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전개해 볼 때에 다니엘은 마음껏 아니에요. 절대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새 왕조가 새 나라가 일어서고 그리고 없어지고 세워지고 또 이제 멸망하고 또 세워졌지만 다니엘은 그 자리를 총무총리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우리 이어교회 성도들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신의 신앙의 의지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신분의 고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고 신앙의 순교를 고수해서 순교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 살은 집은 아닙니다. 힘들고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정 스무 속에서 힘든 세월 속에 내가 좋아하는 것, 친구도 버리고 술도 버리고 담배도 끊고 오로지 내가 갈 수 있는 것을 내 아는 일터와 교회를 내 집 문화들도 그저 문을 닫듯이 그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그저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곳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교회에서 학생회로부터 시작해서 장로가 되어서 사직을 하고 주의 길을 이제 걸을 때까지 그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죠. 지금의 큰아들 가정, 지금의 둘째의 6살 가정,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맨 땅의 항구지 같은 그런 거죠.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거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녀들까지 복을 내려 주신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자연의 동산에 와서 힐링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산지를 주신 것도 그저 얻은 것이 아니다.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 형제같이 자매같이 누이같이 어머니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한번 거쳐간 그 땅 아무렇게나 돈으로 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땅땅땅하고 그저 저런 사람들과 함께 마음 편하게 그저 이것저것으로 유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땅 주세요. 또 사고 보니까 사기당했어요. 복덕방에 사기당했습니다. 맹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복덕방에 다시 원전만 받고 팔아주세요. 아이고 그 땅 누가 삽니까? 안 삽니다. 어느 날 여보 한번 가봅시다. 한번 그곳에 가봅시다. 그래서 여름날 가보니까 포크레인이 그죠? 우리 집 앞으로 우리 땅 옆으로 그죠? 길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서 우리 땅과 길을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땅이 그 땅이에요. 지금은 그죠? 맹지가 아니라 맹지지만은
금사라기 땅이에요. 가장 좋은 땅이에요. 신앙의 의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그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래요. 좋은 결과를 보여주시더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로 포로 생활 같고 절망의 그런 그저 위기 속에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니엘을 축복해 준 것처럼 세 사람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모함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더욱더 시림을 받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다니엘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속에서 성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